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지금 여기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7페이지 성경 구절 찾기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과를 공부하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라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도 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또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데 뭘 또 기쁘게 해드리냐고요. 자,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세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용납하셨어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용납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참고 잘 봐줬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두고 볼 거다.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동성으로 바뀌기만 하면 그냥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이미 우리는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녀로 삼아 주실 때부터 이미 어떤 권리를 받았냐면, 이제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보증을 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걱정합니다. 야, 너같이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무책임해져. 너같이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도 떳떳해져. 네, 죄를 짓고도 떳떳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요, 잘못했는데도 떳떳해요. 뭐라고? 그러면 계속 잘못할 거야? 아니요. 내가 왜 죄를 일부러 짓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요소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가서 죄를 자백해요. 그런데 내가 자백하면 기뻐하시고 자백하지 않으면 안 기뻐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자백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I'm your father. 예. 우리가 이제 그 스타워즈에 보면은 I'm your father 그런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알게 됐어. 내 아버지구나. 알게 됐는데 악당이야,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고민하는 거는, 아니,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악당이야. 이럴 때 이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가 좋은 거야. 만약에 내가 뭐 할 때마다 아버지가 벌을 주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조사해 보면은 거의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웠던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아버지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 육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남자로, 건강한 아버지로 자라가시는 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에요. 아버지만 그러냐? 어머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첫 번째 문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미 그분은 나로 인해 기뻐하고 계시다. 첫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뭘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기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빠들 있잖아요. 아빠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뭘 해서 기뻐요? 그냥 이뻐요. 여러분 아들이 그냥 이쁜데 말 잘 들으면 더 이쁜 거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more and more, better than.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more, better,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제 구분이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말 자체가 아무 조건이 없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뭐냐? 종으로서 사랑의 대상이 돼요. 아유, 종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도 없고 딸 둘도 없고 딸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 중에 하나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예,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딸이 어느 날 나한테 전 아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몹시 피곤하지만 아빠가 더 피곤해 보여서 지금부터 아빠를 정성껏 안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몰라. 그냥 딸로, 자녀로도 내가 그냥 좋아. 자녀로서도 좋아. 근데 이 자녀가 갑자기 성숙해져 가지고 제가 아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으로서 받는 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야. 사도 바울은 누가 시켜서 종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그 종의 개념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 가지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시간의 자유, 의지의 자유, 물질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대보라. 그러면 물질, 의지,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시간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내가 시간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이 복음 한 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인정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고 종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기꺼이 시간을 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 자신과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갖고 오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다 바쁘대요. 아니 자매님 왜 지난주 복음 함께 안 들으러 오셨어요? 아 바빴습니다. 아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 정말 바빠요. 그러는데 아니 나도 바빠요. 얘도 바쁘고 쟤도 바쁘고. 그런데 그 바쁜 중에 우리가 종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자기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 자, 첫째는 예배를 위해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 이 공적인 예배가 뭐냐면 서로가 약속을 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 또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사적인 예배, 개인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자꾸 드려야 돼. 실습을 해야 돼. 프랙티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도요, 자꾸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은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고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중에 점점점 예배자의 자세가 만들어져요. 우리 지금 이 복음 한 끼를 부모님만 듣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듣잖아요. 이 자녀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는다니까. 점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좋아진다니까요. 점점 나빠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저는 이 복음 많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게 된 것도 은혜야. 사실 이 복음 많기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바쁜데 넘어가지 뭐. 공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의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종으로서의 실습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종됨의 사랑을 또 받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기꺼이 자기는 종이라고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세 번째는 청지기로서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종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큼 맡기세요. 개인에 따라 맡기는 양이 다르고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천직이라고 다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다 천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찮은 직업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은 다 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직을 통해서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청지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맡기세요. 이렇게 사람을 맡기든지 물질을 맡기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을 많이 맡기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질을 많이 맡기는데 이거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물질을 맡겨주면 그날로 없어질 것 같아. 이걸 잘 불려가지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은사와 재능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다? 그럼 그때부터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이익을 남기는 자, 이게 청지기예요.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부르면 가고 잘하면 자고, 이게 이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것이 없다, 이거 연습하는 거야. 이거 상하는 거야.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예. 아빠가 용돈을 주는데 아들이나 딸이 저는 용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이나 잘 쓰세요, 이러면 얼마나 기특해. 더 주고 싶어진다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과 딸이 훈련이 됐어. 이제 뭘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때 이제 청지기로서 하나님 뭘 맡겨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맡겨주세요. 대개 이제 그 천직을 찾는 나이가 언제냐면 대학을 졸업할 때쯤 천직을 찾게 돼요. 그 전에 천직을 찾게 되면은 힘들어. 왜냐하면 이 천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대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청지기로 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청지기가 아니라 자녀로 살게 돼요. 자녀로 살다가 어떤 자녀는 이제 일찍 종으로서 이제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어린 자녀가 저는 종으로 살게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대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거 할 일 많은데 그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종은 다시 말할게요. 시간의 자유를 포기, 의지의 자유를 포기, 물질의 자유를 포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게 종입니다. 이 종으로 살다가 이제 청지기가 되면은 청지기로 받는 또 사랑이 있어요. 청지기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저는 나주 울타리를 31년째 지금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어요. 이 나주 울타리라는 이 사역단체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가 법적으로 대표야. 그래서 내가 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 역할을 지금 31년째 잘했어요. 이익을 남기면서. 이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익인 거야. 오늘 이 복음 한끼를 듣는 분들이 제가 이익을 남긴 거예요. 낮은 울타리라는 사역단체가 없었으면은 이 복음 한끼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크 들고 명동 한거리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낮은 울타리라는 사역단체를 통해서 제가 복음 한 끼를 제공하여 먹이게 되는데,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오늘도 또 새로운 분이 오셨고, 또 오디오로는 또 어떤 분이 듣는지 몰라. 지금 우리 줌으로 하는 이 복음 한 끼 이 시간에도 오늘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이 땅에서 누군가가 잘 관리해 주는 사람을 리더, 지도자, 양육자, 스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목회자, 뭐 선교사 이런 분들도 다 청지기가 된 거죠. 이미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무슨 팀장, 부서장, 구역장 다 뭐예요? 청직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도 이제 맨 밑에 부하는 종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제 일반 직장에 가서도 종 역할을 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종으로서의 받는 사랑이 있어요. 청지기로 받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아서 어느 날 제자로 살게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대로 사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준 대로 사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알아서 그걸 자기한테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은 이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먹어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좀 뜯어 먹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 좀 제발 좀 먹어줘. 날 먹어달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게.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빵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 때 왜 빵을 조금 주나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불만이 내가 있어. 빵 좀 많이 주지. 걔가 누구냐면 나야. 옛날에 처음에 교회 가서 성찬식 했는데 왜 이렇게 빵을 조금 주나? 뭐 먹다 말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큰 빵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뜯어 먹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도 성찬식을 할 건데 그러면은 큰 빵, 이게 프랑스 바게트 빵 중에서 잘 안 잘라지는 빵, 이게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가 이제, 왜냐면 잘 잘라지는 거는 앞에서 다 먹어버리면 뒤에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바게트 빵 갖다가 이제 그런 걸 하면은 뭐 배고픈 사람은 많이 먹고 배가 좀 덜 고픈 사람은 조금 먹고, 그런데 그 빵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이 빵은 그냥 상징이야. 그건 비유야. 이 캐톨릭에서는요, 그 빵은 진짜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빵은 그냥 상징이다. 그러면 이 상징으로 예수님을 먹었어 이제.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진짜 양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것,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은 들리는 거야. 이렇게 들려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또 내가 혼자서 이 성경을 해석하며 읽을 때도 들려요. 그래서 자꾸 들려야 돼. 이 들린다는 것은 이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지 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합시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 그 칭찬 듣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이웃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지 연구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개방하고 밥을 해주고 우리 동네 다니면서 청소해주고, 그 나쁜 일 아니에요. 나쁜 일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나 너 기뻐, 너 때문에 기뻐 그러는데 제가 저 기쁘게 들으고 싶어요. 기쁘다니까. 그래도 기쁘게 들으고 싶어요. 나 기쁘다니까. 기쁘게 들으고 싶어요. 이거는요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거야. 난 네가 있는 그대로 기쁘다 그랬는데 제가 기쁘게 드렸습니다. 기쁘다니까. 그러면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되잖아. 그리고 저도 아빠 때문에 기뻐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얘가 막 인상을 쓰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기특하던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는 얘가 왜 이러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네가 있는 그대로 기뻐. 나는 네가 요새 보니까 아빠의 종으로 사는 거 너무 기뻐 나는. 네가 어느 날 이렇게 아빠한테 와가지고 저는 아빠를 위해 시간의 자유, 물질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월급을 타면은 다 아빠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야. 월급 안 갖다 줘도. 그게 종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로도 기쁜데 얘가 종으로 살겠다 그러면 더 기쁜 거야. 물론 이건 우리 개념으로 더 기쁘다, 덜 기쁘다예요.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더 기쁘다, 덜 기쁘다가 없어. 워낙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야, 이거는. 강아지의 삶과 인간의 삶이 다르듯이 똑같이 뭐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강아지 사는 거하고 달라. 어? 나 오늘 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강원도에서 산천어 축제를 매년 하는데 자, 환경론자들이 그 동물협회에서 고발을 해서 산천어를 너무 학대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 산천어 축제를 못하게.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 그건 학대가 아닙니다. 산천어는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굉장히 성경적인 판결이 나왔더라고. 어? 그러니까 뭐 산천어를 가지고 뭐 놀리고 뭐 까불고 막 이렇게 뭐 눈을 이렇게 막 뒤집어 보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만 아니 뭐 산천어를 풀어놨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뭐 튀겨 먹거나 구워 먹거나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무슨 이게 학대냐?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판결이 나왔더라고. 맞아요. 산천어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는데요. 똑같은 삶이 아니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니까. 산천어는 사람을 위해서 먹혀야 돼.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야. 이제 이게 생명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똑같지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사람하고 달라. 그럼 여기에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이건 너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저절로 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 어떻게 나가냐면 처음에는 자녀로, 두 번째는 종으로, 세 번째는 청지기로, 네 번째는 제자로.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신부의 자리로 나가는 거야. 야, 나는 이 신부가 받는 사랑을 아가서가 아니면 모를 뻔했어. 다른 성경에는 신부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데가 없어요. 다른 성경은 오히려 자녀됨, 종됨, 청지기됨, 제자됨 이런 거는 많이 알려줬어. 그래서 나는 왜 교회에서 신부 얘기를 많이 안 하나 봤더니 아가서를 몰라서 그래.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가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자녀로 기뻐하신다, 종으로 기뻐하신다, 청지기로 기뻐하신다, 제자로 기뻐하신다, 신부로 기뻐하신다. 그러면 신부로 기뻐하는 게 어떻게 기뻐하느냐를 알려면은 아가서를 공부하면 되는 거야. 지금 월간 낮은 울타리에 어린이 아가서를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그거 잘 읽어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신부로 신랑으로 인정하려면은 그 앞에 단계가 잘 지나온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어. 그건 뭐냐? 자녀가 확신한 사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확실했던 사람,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본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종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리고 청지기가 되어본 사람. 어린이도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이에게도요 뭘 맡겨주신다니까. 그럼 뭘 맡겨주는지를 엄마 아빠랑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가지고 그걸 잘 관리하는 거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돼. 근데 이걸 잘 관리하려면은 앞에 자녀와 그 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청지기를 잘 못할 거야. 왜냐하면은 이 종처럼 성실한 훈련을 안 받았거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 왜냐하면은 이리 와 돌쇠야, 너 이거 왜 이거밖에 못했니? 장작을 내가 좀 많이 패놓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밖에 안 했어? 그러면 종은 죄송합니다, 다시 패겠습니다. 이게 종이야. 근데 주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기 갑돌이는 왜 놔두고 왜 나한테만 자꾸 패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청지기로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청지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관리를 잘하겠어요. 근데 종의 역할을 못 해본 사람이 청지기를 하면은 갑질을 하는 거야, 갑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본 사람은 갑질 같은 거 안 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보고 또 종으로 살아본 사람은요, 이 청지기가 됐을 때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종으로 충실하게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갑질을 해요? 근데 종으로 안 살아보고 점프한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을 벼락부자, 졸부, 이렇게 불러. 이렇게. 재벌 3세, 이렇게 불러. 이런 사람들은 종으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종의 역할을 몸에 안 배워서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의시되려고 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경비원 하는 분이, 이분이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겹겹이 주차가 돼가지고 이분이 나가서 그 차를 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이 경비원이 손으로 차를 밀었어요. 이렇게 쭉 밀었는데 그 차주인이 나타나더니, 야, 내 차 왜 만져? 반말로. 그래서 저 옆차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옮기는 중입니다. 했더니 이리 와. 네가 뭔데 왜 내 차를 만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분이 남긴 글을 보니까 나 못 살겠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나타나가지고 그 CCTV 카메라가 없는 곳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래서 막 코뼈가 부러지고, 모자를 벗겨서 막 머리를 막 때리고, 그리고 내가 너를 죽여놓는다 그러고 막 협박하고, 내가 너를 막 죽여서 매장한다 그러고, 이 아파트에 사는 이 주민이 그 경비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야. 결국은 경비원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은 자기는 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의 사장이 되면 이 회사의 직원들은 죽어날 거야. 이 사장이 막 욕하고, 막 심지어는 지난번에 어떤 회사 사장 보니까 직원들을 막 엎드려 뻗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막 물 먹다가 물 뿌리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땅콩 껍질을 벗겨가지고 접시에 안 줬다고 막 비행기 돌려 그래가지고 비행기 막 돌아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건 기회만 주시는 거야. 꼭 종으로 안 살아도 돼요. 이것도 의무가 아니야. 근데 우리 안에서 자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저는 오늘부터 엄마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리가 조금이라도 부은 것처럼 보이면 제가 어머니의 다리를 30분 이상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종이야. 어린아이인데도 얘가 종으로 사는 거야. 제가 숙제하느라고 바쁘지만 숙제를 가급적 빨리 하고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겠습니다. 시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이 세뱃돈 주면은 꼭 모아놨다가 어머니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질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제가 하기 싫은 일도 어머니가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의지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야. 근데 이 종으로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되고 주인도 되고 스승도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까지 가면은 앞에서 자녀됨, 종됨, 청지기됨, 제자됨을 다 훈련받은 사람은, 야, 신부가 이런 신부가 어딨냐고. 근데 그렇지 않은 신부들은요, 뭐 귀걸이 안 사준다고 뭐 짜증내고, 뭐 다이아몬드 안 사준다고 밥에다가 모래 집어넣고, 뭐 하여튼 이게 지금 이 신부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신부답지 않은 신부가 많어. 지금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래놓고 신부로서 사랑도 만끽하지 못하고 신부다움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꼭 종으로 살아야 한다,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제자로 살아야 된다,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다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누구?
바울은 편지마다 맨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종이니 뭐 이런 말 쓰면은 뭐 그냥 농담으로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누구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안 좋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흑인들이 지금 인종 차별을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갖는 이런 게 있어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이란 말을 자기가 쓴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근데 바울이 기꺼이 편지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고 너 종으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야. 근데 딸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빠, 저는 이제 아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기특하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날부터 이제 종으로 사는 거야. 이제 종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야. 준비가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면은 언제든 가는 거야. 그게 이사야 아까 같은 경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지금 내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갈까?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벌써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뭘 해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제가 주님의 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게으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복음 들으러 오신 분들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타의 모범이 되고 용모단정함. 내가 적어 드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도 상장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격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장이 가면 거기에 또 보답이 와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이 상장을 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우리가 테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좋은 의미로 기부한다, 그리고 기부 앤드 테이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칠 때까지 헌신하기 쉬워요. 아주 게을러 빠진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지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서 문제가 돼.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꽤 많았어요. 서로 하려고 막.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을 누구 시키면 화가 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내가 여성교회 회장 하고 싶었는데 저 박집사를 시켜가지고 나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요. 나 교회 장로가 되고 싶은데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칠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칠 때까지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선교사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으려는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못 끌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무정한 아버지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대개 육신의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유교적이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1번에서 우리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하나만 더 할게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거기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들은 이름이 나옵니다.
탕자라고. 예. 탕자는 탱자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탕자라는 뜻은 뭐냐면 방탕한 녀석이란 뜻이에요. 예, 몹쓸 녀석,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가서 아버지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저 아버지한테 돈 미리 받아가지고 저 멀리 가서 살고 싶어요. 예. 만약에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상해요 좀 나와보세요 이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끌어내서 마당에서 매를 막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려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이 아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말없이 돈을 줬습니다. 10만 원? 아니요. 100만 원? 아니요. 정말 많이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뛰어갔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왜냐면 멀리 갔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말을 타고 왔거나 뭐 그랬겠죠. 아니면 뛰어서라도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요. 아버지한테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신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정신이 버쩍 났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네. 우리 아버지가 땀 흘려 번 돈을 내가 낭비했네. 이럴 수가 있나? 다행이죠. 이 아들이 늦게라도 정신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못 갈 것 같아. 근데 가야 돼. 여기서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 이게 뭐야, 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거나 씹어먹고 있고 냄새 속에서 목욕도 못하고 내 인생은 망했어. 아버지에게 갈 거야. 근데 어떻게 가지? 그래 가자. 가는데 가서 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팽개쳤습니다. 저를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간신히 이제 막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가지고 가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밖에 나가서 먼지만 나도 아들인가 발자국 소리만 나도 아들인가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아들 못 봤어 이 아버지가 매일 그러고 아들이 안 오면 울고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저쪽에서 보니까 한눈에 봐도 아들이야. 거지가 된 아들이야. 완전히 거지가 됐어. 이거는 보니까 옷은 다 찢어지고 완전히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데 돼지 냄새가 막 나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뛰는데 아버지 머리카락이 바람에 막 날리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큰일 났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뛰는 아버지가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뛰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렇게 뛰는 거 보니까 너 이놈 새끼는 죽어봐 하고 뛰어오는구나.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뛰어오더니만 그냥 이 아들을 끌어안는데 막 목뼈가 부러지도록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드디어 난 죽었다 이제. 난 이제 목이 비틀어지는 거야 이제. 아버지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끌어안더니만 뽀뽀를 하고 그냥 아들을 막 완전히 끌어안고 가면서 동네 사람 다 나와. 얘들아 다 나와라. 우리 이제 파티한다.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무슨 아버지 재산 몰래 빼돌려가지고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고 막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아니 예수님 말을 믿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어도 예수님 말을 믿으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면서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을 믿으시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안 살았으니까 더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날리고 거지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아볼까요?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문제. 포도나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스스로 열매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이 복음 한 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자주 읽을 상황이 못 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성경만은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요한복음 중에도 15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매일 갖고 다니기 힘드시면은 요한복음 15장을 외우시면은 요한복음 15장이 그때마다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중요한 시간마다 떠오르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다. 이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세 역할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농부,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이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데도 없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데 이 포도가요 굉장히 싱싱한 포도. 는 뭐 포도밭에 가서 정말로 먹고 싶은 포도가 달린 걸 봤어요. 아주 풍성하게 그냥. 근데 어떤 포도는 포도가 조그만 게 병 들어가지고 이건 뭐 포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포도가 맺힌 포도나무도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뭐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한 글 들으시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안으로 맺는 열매, 내적 열매가 있고 밖으로 맺는 열매,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으로 맺는 열매를 먼저 말하십니다. 그리고 안으로 맺는 열매를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맺는 열매가 뭐냐?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의 열매가 대표적으로 9개 열매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인데 오늘 밤 자기 전에 외우고 자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꼭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품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부모님이랑 자녀랑 같이 쭉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만드셨어요.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붙어 있으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것은 붙어 있다는 거야. 복음을 안 들으면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자, 지금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시면서 벌써 주의력이 흩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당 합니다. 자, 복음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이게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원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붙어 있다는 건 뭐냐? 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겁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문제가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자, 여기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번의 핵심이 그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다. 요거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스스로는 못 맺어. 요겁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열매를 맺어. 그래서 나는 갈수록 열매가 풍성해져. 나는 이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바뀌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열매로 나타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 덩어리,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축복이 막 밖에 주렁주렁 열려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열매가 많이 맺혔구나를 뭘로 아느냐? 성품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외적인 열매는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야. 외적인 열매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 흘러간 복음으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외적인 열매라고 그러고, 내 안에,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여기서 충만해가지고 이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 이걸 내적인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도 열매가 풍성하고 밖에도 풍성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복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로또 당첨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일 로또를 사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 이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병 걸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 안 해도 좋은 학교 간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게 복이야. 그 열매를 맺으면 본인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기분이 좋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도 기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어. 은혜롭게 만들어. 기분 좋다기보다 은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스스로 맺지 못한다. 여기 이제 스스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창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창조자와 피조물. 요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는 아주 화장실에도 써놓고 부엌에도 써놓고 뭐 천장에도 써놓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완벽히 만드셨다. 이렇게 써야 돼요. 뭔가 나는 나사가 풀렸나 봐. 나는 하나님 만드실 때 졸았나 봐. 이러시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머리가 나쁘지? 저 사람 머리가 좋은데 나는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닐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가난하게 살까? 실수하신 거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어요.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 창조자와 피조물이 서로 대화하면서 연합하여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피조물이 배반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분리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자를 예수님이 이제 이 타락한 자 대신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할 때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하셔서 살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개를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의 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일단 처음에 창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만약에 맺을 수 있습니다. 맺읍시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왜 못 맺습니까? 맺을 수 있습니다. 맺읍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서운 거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분에게 붙어야 삽니다. 그 붙어야 삽니다가 뭐냐? 연합해야 삽니다. 한 몸이 돼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신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어야 비로소
날마다 붙어 지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신부가 아니면 붙어 지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야 돼. 그러려면은 신랑 신부밖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학기 듣는 여러분들은 자, 주님의 자녀 된 거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신 거 축복하고요. 잘하셨어요. 주님의 청지기로 사신 것도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신 것도 참 잘하셨어요. 만약에 아직까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이 안 되셨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을 하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종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청지기로 살고,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신부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지금 차근차근 매일 이렇게 복음 한 교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바로 자녀로 살고, 종으로 살고, 청지기로 살고, 제자로 살고, 드디어 신부로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든 종이든 청직이든 제자든 신부든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는 그 안에,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창조자가 네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하고 붙어 있어야 한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여기를 항상 기억하세요. 아,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몸이? 예수님 어디 있어? 몸이 어떻게 붙어? 아니에요. 마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붙어 있다는 게 뭐냐? 마음이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성소가 된 게 뭐냐?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또 뭐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복음 한 끼라고 이름 붙인 거야. 말이 한 끼지 오늘 막 10끼쯤 먹는 거야. 이 정도 먹으면은 10끼쯤 먹는 거야. 근데 복음 10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복음 한 끼 그런 거야. 여러분들 복음 한 끼든 10끼든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는 더 먹을래요. 이런 사람들 참 그건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많이 먹으면 체하지만 복음은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는다. 거기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는다. 와. 그러나 칼국수는 많이 먹으면 체한다. 햄버거도 많이 먹으면 탈난다. 김치찌개도 많이 먹으면 병 생긴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게 복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먹을 때만 되면은 왜냐면 이거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딤섬을 잘하는 데가 소개가 됐던데 먹으려고 갔다 보니까 딤섬 세 알에 2만 원이래. 오 마이 굿니스. 요따 많은 거 세 알에 2만 원이래요. 그리고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좀 비싸 보이지만 조금 먹으면 된다. 무슨 아니 딤섬 먹으러 가가지고 세 알만 먹고 어떻게 오냐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딤섬을 먹어본 사람은 나 잘 알아요. 나 그럼 12개는 먹어야 돼요. 그럼 얼마야 지금? 3개 2만 원이니까 12개면 얼마냐? 2만 원 곱하기 3 8만 원이네. 아니 딤섬 12알에 8만 원을 신문에 2만 원 개 내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찍어냈는데 마지막에 가격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3알에 2만 원. 세상에. 아우 안 가 나는. 네. 내가 뭐 점심 한 끼에 8만 원씩을 내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못 가요 나는요. 근데 이 복음은 이렇게 맛있는 복음이 이렇게 좋은 복음이 돈도 안 내고 먹으니까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어라. 얼마든지 먹어라. 이걸 먹기만 하면 네 배에서 막 생수가 넘친다. 생수가 뭐야? 생수가 뭐야 이게 지금 생명의 물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떤 사람 배에서는 썩은 물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옆에 가면 오히려 죽어. 옆에 가면 죽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만 가면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막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냐면 살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먹었더니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와.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쫙 붙어 있으면은 이 나무 밑에서 수액이 올라옵니다. 수액이 쫙 올라옵니다. 쫙 이렇게. 제가 나무 자르는 걸 봤는데요. 나무를 잘라 놓으니까 밑에서 수액이 올라와가지고 이 수액이 잘라진 부분에서 이렇게 수액이 퍼지는 걸 봤어요. 신기하더구만요. 영양분이 올라옵니다. 밑에서 영양분이. 이 뿌리로부터 뿌리가 쫙 땅속에서 그 수액과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이걸 쫙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쫙 끌어올리면은 쫙 나무 끝에 맨 끝에 가지까지 이 수액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칼로 똑 잘라 놓으면은 이 가지는 죽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살아 있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은혜, 복음,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 복음, 은혜, 생명력으로 가득 차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복음을 먹는 행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뭐가 먼저냐고요? 뭐가 먼저든 간에 괜찮아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복음을 먹든지, 복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복음 먹는 걸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적인 예배는 복음을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먹고. 예.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해서 복음을 잘 먹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열매가, 성품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란 열매가 쫙 맺히면서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 자기도 놀래고 다 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육이 잘 된 사람들은 놀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놀래. 교회를 20년 다니고 예수님을 3대째 믿는데 하나도 안 놀래.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기쁘시게 한다는 둘째치고 놀래지도 않아. 그리고 놀래기는커녕 너 누구니? 너 뭐야?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내가 알아듣겠는데 왜 그렇게 말하니?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면 뭔가 something wrong.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나?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딜 가냐면은, 자, 첫째, 내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제대로 먹었나 안 먹었나? 세 번째, 예배가 즐겁냐 괴롭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원인을 봤더니만 대부분은 속아 살았어요. 누구한테 속냐면 이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셋이야. 하나는 사단, 하나는 세상 정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육이 속인 거야. 자꾸 속여, 이렇게 속여서 너는 예배 안 들어도 산다. 너는 그 정도만 성경을 알아도 괜찮다. 하여튼 너는 이렇게 맨날 그 예배 그러냐? 너는 맨날 복음 그러냐? 아니 어떻게 뭐 그러고 사냐? 좀 네가 좀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래. 하나님은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서 살기를 원하셔.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자, 유혹의 핵심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면 유혹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붙어 산다. 하나님과 붙어 산다. 붙어야 산다. 오늘 이제 표가 생겼네. 붙어야 산다. 붙어야 산다.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붙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이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떨어져 있거나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꺾여져가지고 간당간당한 나무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쁘시게 하려고 막 자기가 어떻게든지 지금 막 수액이 안 오니까 지금 막 뭐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쭉 흘러오면 불안한 게 없어져.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 그리고 평안에 따라오는 게 감사야.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옛날에는 감사가 없었어. 매일 불평 그냥.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용돈도 안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고 왜 머리카락 자꾸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다 모든 게 감사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사랑을 받는 자로 당당하게 또 이 밤을 이 하루를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당당하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종, 청지기, 제자,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